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우리 중등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 팀을 향해서 우리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여기 보고 할 텐데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초점을 맞추면 좋겠지만 맞추긴 하지만 제가 우리 중등부 인도네시아 팀에 좀 더 맞췄어요.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은 이번에 선교 다녀오고 나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대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친구들의 마음은 혹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사진도 남기고 영상도 찍잖아요. 영상도 남기고 경험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남겨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보내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먼저는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걸 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경험들을 하고 아이들을 만났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 중에 해답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멋지게 해내는가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한 팀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한 팀으로 함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무엇인가 완성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팀에는 한 팀으로 함께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모습들 통해서도 이번 선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나눠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도네시아 팀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받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부모님을 통하여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엇이 있냐면 섬김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양쪽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집중하고 있죠.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멀리서 우리가 보지만 한번 본다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표정 속에 그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발을 닦아주고 있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지? 의문을 가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이 제자들의 표정을 왜 그러면은 의문적으로 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렸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상황, 실제 저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건 종이 상전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씻기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손을 막 흔들고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워진 베드로의 발을 온화한 표정으로, 제자들과의 표정이 좀 다르죠? 온화한 표정으로 정성껏 씻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보면 한 가지 밝은 것이 있죠. 빛이 있어요. 빛. 이 빛은 섬김이 빛나도록 예수님과 이 가운데 지금 씻기고 있는 모습, 그것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냐면 이 장면도 물론 중요해요.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세족식 사건이 중요한데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씻겨주셨어요. 직접. 온갖 순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섬김의 자리,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족식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고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생각하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그냥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도 주신 사랑이고,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인도네시아 팀이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야 받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우리 팀은 이미 끝까지 무엇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좀 건너와 보기를 원해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써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니 이제 4장 1절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요약이에요. 그 모든 은혜를 말씀하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순서가 그럼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잘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는 거?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선교하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이제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한 5가지만 정리해 왔어요. 공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친한 친구랑만 다니고 싶은데 별로 친하지 않은 팀원과 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쵸, 목사님?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져요. 두 번째, 아침 일찍,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네, 어떻게든지 막 하고 싶다, 해소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왜 나는 이 역할을 맡았지? 네,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지? 라고 갑자기 마음에서 고민과 막 뭐가 올라올 때, 그럴 때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져요. 네 번째, 인도네시아도 덥잖아요. 덥고 불편하고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마주하고 견뎌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오해가 생겼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감정이 뭔가 싸움이 일어나서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가가는 것, 화해하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먼저 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공감하나요? 예. 이 순간이야말로 함께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도네시아 현지의 아이들을 만날 텐데, 그 아이들은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프로그램을 기대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어떤 것을 준비했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팀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이것을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짜증내지 않고 먼저 양보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또 다투다가도 먼저 손 내미는 모습도 필요하고, 굳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려는 모습도 필요하고, 사랑으로 좀 감싸 안아주는 모습, 그게 어떤 말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선교의 날들을 잘 보내고 난 후에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행한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우리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물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열심히 걷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애쓰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리고 다녀온 후에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선교 자체가 아니라 예배이며, 선교는 아직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지에 가면서 무엇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예배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러 간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유도 그 땅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중심이 그럼 어떻게 이동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에서 이동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선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게 될 모든 것 뒤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한 팀으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잘 감당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함께 우리 팀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 된 우리 팀은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지켜냄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팀을 빚어가시는 훈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쳤을 때 우리 팀원들이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다라는 그 간증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동부 인도네시아 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또 물질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인도네시아 팀 선교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마다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 모습이 만나게 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나게 될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예비하셔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팀장을 맡았고 이번 선교 소개를 맡은 김현문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우리 친구들과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 사역지는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과 또 서쪽에 있는 좀 위성 도시인 땅그랑이란 지역이 좀 주요 사역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을 저희 팀의 이름을 아직 지어봤는데요, 카시 선교팀이라고 지었습니다. 카시라는 뜻은 인도네시아어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카시라는 단어, 두 번째는 찐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찐따입니다. 네, 찐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찐따라는 단어는 이따 우리 찬양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 단어에 그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사랑을 찐따라고 하고요, 카시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한 신의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이 저희 팀명 안에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시 선교팀이라고 지었고, 네, 우리 친구들의 로고에도 가시가 써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팀 인도네시아에 좀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세부 일정 소개해드리고 저희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팀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 1명과 교사 3명, 네, 청년 2명과 우리 장년으로 구성된 교사 3명과 학생들 11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이번에 함께하고요. 저희 선교팀 안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사역팀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역조로 분류를 합니다. 사역팀으로 분류하는 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팀과 이제 K-팝 팀으로 부분을 해서 주요 우리 문화 공연하는 사역을 준비하고요. 또 사역조는 이제 교역자와 교사가 팀의 조장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서 함께 다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도 나누고 함께 큐티하면서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네,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역팀은 사역을 위해, 사역조는 나눔과 또 함께하는 생활을 위해,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라고 보통 소개가 됩니다. 약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도 약 2억 8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 땅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함 속에 통일이라는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300개 이상의 민족과 이제 700개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표어가 있는데 그 국가의 표어처럼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네,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나 가톨릭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좀 따뜻하게 환영하는 문화도 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들 중에는 무슬림이 좀 강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도 우리가 가서 이제 이번에 문화 공연을 하는데, 일단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르타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요. 이 현대적인 대도시의 면모의 전통적인 것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쪽에 좀 자카르타에서 서부 지역으로 가면 땅그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제 핵심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핵심 위성 도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거지도 발달되어 있고 산업 단지도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에 저희가 이제 찾아가게 될 어떻게 보면 대상일 수도 있는데 빈부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부격차 안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주요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문화 공연입니다. 문화 공연을 위해서 사역팀도 구성을 했고요. 태권도 팀과 이제 우리 친구들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태권도 팀과 이 K-팝 댄스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문화 공연 먼저 사역을 하고요. 레크레이션 사역을 또 준비합니다. 주 선교의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미취학과 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국식의 인기 있는 레크레이션들을 저희가 좀 가져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서 나왔던 게임들, 또 저희가 많이 하던 게임들, 막 둥글레둥글 하면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고요. 거기 안에다가 저희가 찬양과 좀 더 결합을 해서 이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원어로 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복음팔찌도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 되겠죠. 네, 이렇게 레크레이션 함께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했던 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바로 찬양이랑 워십이었습니다. 원어 찬양을 저희가 5곡을 친구들이 다 외웠어요. 그래서 5곡의 원어 찬양을 외우고 가서 진행을 합니다. 이 원어 찬양 안에는 저희가 기쁜 찬양도 많이 있지만 감동을 전하는 찬양도 좀 있습니다. 멜로디가 좋고 이런 찬양들로. 네, 그런 찬양 5곡 준비했고 워십도 우리 친구들 다 외워서 2개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워십을 하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요 사역이 좀 되겠습니다. 네, 단기선교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수요일 날에 있는 갱생원 지역이 바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문화 공연을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를 왜 가냐?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문화 공연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는 이미 이슬람 문화가 강력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면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에 힘이 있고 아 이런 선교팀을 데려오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또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갱생원 지역에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많은 것들을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 날 아침 출발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 단기성교팀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따가도 뛰어들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참 질풍노도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자신의 이 혈기왕성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더 스스로가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보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선교의 대상들도 그 마음과 함께 동해져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함께 그려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 사역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또 우리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선교 소개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특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가 주셔서 모든 선교 사역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 맺는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팀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팀원 15명 모두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그릇이요 주님의 사명자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우리 교사, 학생들 모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만나는 모든 미취학 취학 아동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화사역, 놀이사역, 밥을 나눠주는 사역, 갱생원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도네시아 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동과 사역의 모든 순간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고와 위험 없이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15명 우리 팀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아플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영성 집회 8월 한 달간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는 미취학 우리 초등부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삶으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 모든 부모님,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때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땅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담대한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며 전파하며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15명의 대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간 금요영성 집회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 자녀들 하나님 교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과 기쁨과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의 삶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팀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오가는 길 위에와 또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